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재림 때 완성됩니다.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로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가 맨 꼭대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성자론, 하나님의 창조,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일 본질, 사역은 좀 구분되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계획입니다. 창조하신과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과 재림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완성입니다. 구원. 성령님은 도우심과 구원 적용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이게 신조,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그 다음에 가르쳤던 신조 안에 들어간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제가 과학신학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과학신학을 강조하는가? 성경은 삼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유다서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완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구조로 보면은 마지막 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세 단계로 만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예요. 그래서 7대 절기, 5대 제사. 창세기 추방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로부터 출발하죠. 마지막 말라기도 너희 12절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예배가 타락했거든요. 제사 예배를 말하는, 구약은 전체 제사를 통해서 7대 절기,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만났죠. 예수님의 초림을 만나는 방법은 철학 인식론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성경은, 교리들은, 신학은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을 만나게 해줍니다.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성경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만난다. 신학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성경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은 과학, 보여주고 입증함으로 실제론으로 성경을 열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를 완성적으로 우리가 만난다. 이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5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정말론 104번째가 됐네요. 거의 2년이 가깝죠? 52주니까 딱 2년 됐네요. 52주니까요. 멋있습니다. 성경 종말론은 제가 3일째 통합신학 대장 완성 이후부터 계시록 종말론을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자, 오늘은 여기 몇 번째가 빠졌네요. 숫자를 꼭 넣어놓으세요. 오늘은 대환란 시나리오 중에서 7인 대환란 29번째가 되겠습니다. 붉은 말 16번째. 붉은 말 전쟁이 정말 가장 관심 있죠. 흰 말이
적그리스도고 제가 한 15회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붉은 말은 오늘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모든 대환란 이런 문제가 이 붉은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대환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25번 정도 생각했는데 30번 이상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말이 현재 16번까지 했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붉은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대환란 시작입니다. 시작되면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킬 말이 나타나죠.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키죠. 화평을 전 세계에 다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 큰 무기. 저는 큰 칼이니까 그때 당시는 칼이었지만 지금은 핵무기. 큰 자 들어간 것은 핵이나 미사일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 붉은 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붉은 말은 다니엘서 지금 8장을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붉은 말은 7번 전쟁 나오거든요. 이 7번 전쟁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이라.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첫째 이제 메대 바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헬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 이후에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군이 나오죠.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프란스가 나오죠. 마지막에 2300주야 이스라엘이 최후의 고난을 당하고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뉘는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대환란 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겠습니다. 순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순양은 메대 바사였죠. 지난 시간까지 했죠.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해졌더라. 헬라 제국이 전 세계 인도까지 정복하죠.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헬라 대제국을 이룹니다. 강성할 때 절정에 달했을 때 헬라가 큰 별이 꺾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요.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볼넷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장군 핵심 신하가 네 쪽으로 국가를 나눠버립니다. 볼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놀라운 것은요, 지금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바벨론 때 환상을 보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메데바사 나타나고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어떤 예언도 성경의 예언성에 접근이 안 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줄 수 있고 천국 지원을 믿게 해주는 것은 이런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입니다. 완전한 짝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다고 하면서 다니엘서를 다루지 못하면 그 계시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실해집니다. 제가 다니엘서 주석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썼죠. 예언서 종말론 다니엘서가 약 700페이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전부 해석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안에 오늘 이 시대 국제 정세만 모아가지고 또 이것을 책자로 냈죠.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소련, 중국 다 이런 이야기들을 따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다니엘서나 또 스가랴서, 에스겔, 계시록의 중요한 전쟁만 가지고 책을 이렇게 냈죠. 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PDF로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붉은 말 첫 번째 전쟁에는 다니엘서 8장이다 그 말이에요. 순양, 순염소, 뿔, 작은 뿔, 이천 5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순양은 메대 바사였죠. 순염소는 헬라였죠. 오늘은 뿔,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작은 뿔, 그 다음에 2300주야. 이게 전쟁 내용인데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고 놀라워요. 자, 전체적인 것은 꼭 한번 세면, 순양은 메대와 바사인데 미소 양대 강국 시대를 예표합니다. 틀림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습니다. 과거의 메대 바사 이야기에서 뭐 할 겁니까? 놀라워요. 미소 시대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염소가 순양을 무너뜨리잖아요. 헬라가 나타나서 메대 바사를 무너뜨립니다. 이 헬라는 미국 단독 30년 강국 시대를 예표한다. 아마 이런 해석은 이 전쟁에 대한 앞으로 7개 해석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누구도 힌돌같이 이게 맞냐 안 맞냐는 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만은 7가지 전쟁을 이 시대로 해석하는 것은 힌돌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힌돌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죠. 순염소,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뿔, 셀루커스, 부톨레미, 카센다, 니시마커스 네 장군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 나눠진다. 이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30년 강국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니엘서 7장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일발 이유 세력으로 나눠진다. 재편된다. 권력이 나눠진다. 너무 신비하죠. 그리고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가 이 셀루코스 수리아 지역에서 나옵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주경학자들이 100% 미래 적그리스도 예표다.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작은 뿔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괴롭히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곧 또 교회를 위한 대핍박입니다. 양자 중첩이, 양자의 세계는 중첩되어 있듯이 이것은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00주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최후의 핍박기간. 이것은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260일, 한때 두 때 반 때 1260일 30일과 45일 전3년 반 대환란 기간과 짝이다. 예표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이 꺾였다. 뿔이 꺾였다. 뿔 넷으로 꺾이고
넷으로 나뉘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로는 알렉산더 사후 4국이 분열됩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예표로는 미국 단독 강국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4대 세력 시대가 오늘 21세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후로 해서 미국 시대가 마감되고 사국 시대로 재편되었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대환란 전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전쟁만큼 꼭 아셔야 돼요. 왜?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고 그날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한 전쟁이거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6절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다.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문 밖에까지 와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요. 그래 이것은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믿음이 무너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니엘서 8장을 과거에는 한 번으로 끝냈는데요. 왜 이렇게 5번, 이렇게 6번 하느냐. 너무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드려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 문제예요. 오늘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염소가 심히 강대했다. 이것은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이 심히 강대했다. 이 말은 세계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 세력을 지배하고 그리스 저쪽까지 전부 알렉산더 지역을 해서 서부 유럽까지, 그 다음에 이라크 있었던 그 바벨론 그 지역까지 전체를 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동양에 있는 인도까지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제국을 이루었어요. 순염소가. 그렇게 강대했습니다. 그때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는 것은 미국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세계 역사들은 그래도 상당한 기간인데 미국은 지금 300년 뭐 조금 더 되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102명이 참 미국 땅을 개척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미국이 불과 신속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미소 패권 시대를 이기고 세계 유일, 역사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계 역사상 미국만큼 강한 국가가 없었다. 전 세계 앞에도 미국보다 못하는 대강국 미국이 건설되었다. 이거 두것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참 성경은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신적이면서도 놀랍게 이성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큰 뿔이 꺾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정권을 잡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그리고 33살에 죽어요. 아주 짧게 죽습니다. 33년 동안 통치하는데 예수님 꼭 그 33년 기간과 비슷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 군사, 과학 모든 것들을 사사 공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70군데 지역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 북쪽에 있는 이집트 과거의 제1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제2의 도시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 쪽이에요. 거기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다시 말하면 이 자유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캐톨릭 종교다운주의의 뿌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을 합니다. 거기서 72경도 나오고 오리겐이라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3번이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거기에 그 알렉산드리아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운 도시죠.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했다는 것은 미국이 갑자기 30년 초강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9.11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미국 시대가 마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화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하시면, 정확히 깨달으면, 정확히 보고 있으면 결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순념소 뿌리 꺾인 후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셀루쿠스가 수리아 지역 장군이 수리아 지역, 프토레미가 애굽 지역, 그래서 애굽에서 프토레미 왕조가 탄생하죠. 카센더는 헬라 지역이죠. 그리고 니시마르쿠스는 드라야, 비드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유일 강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 세계가 4대 세력으로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러시아 세력, 다니엘서 7장 4절, 사자로 나오죠. 러시아 세력. 다니엘서 7장 5절, 곰의 세력, 중국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이거 8장 하면은 그 다음에 7장으로 또 두세 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은 표범으로 나오는데 중동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철 이빨, EU 플러스 미국, EU 세력,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요, 다니엘서를 부족하지만 다른 데로 다 해석했다. 그래서 참 확신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네 왕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천리빨, 이 네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일까? 틀림없이 마지막인데 미국 미소 시대, 미국 단독 시대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보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 4대 세력으로 미국이 무너지지, 그 4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미국에 나고 미국 단독 30년 시대가 마감됐다. 신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2009년도 1월 달입니다. 그리고는 4대 세력을 러시아권, 중국권, 중동권, 서방권, 사극, 다극 시대 세력권으로 편성됐다. 그걸 제가 읽고요, 신문 본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야, 다니엘서 7장이 과거에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깨닫고 바로 다니엘서를 제가 해석해서 700페이지로 방대한 다니엘서 주석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직도 어둡지만은 계시록을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다니엘서가 다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서신서는 쉬우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이 완전하게 제가 제 입장에서 다니엘까지 정복된 것은 2009년도에 했다. 1월 달에 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새벽에 혼자 화장실 가면은 무릎 꿇고 기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말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사역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2009년 1월 달에 무릎 꿇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서 잠깐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면 당시 세계 헬라 망하고, 뿔 넷이, 이것은 미국이 이후에 4대 세력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지금 4대 세력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미국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는 내 장군,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것이 미국이 무너지고 세계 4대 세력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니엘서 7장은 8장 끝나면 바로 그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는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영위하면 안 된다,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이 시대에 입증,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2002년 9월 11일 9.11 사태 알죠? 수년석 큰 풀이 꺾인 거예요. 미국이 꺾인 겁니다. 저 중동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무장 조직 알카에다에게 2002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미국이 꺾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헬라가 꺾이듯이 미국이 30년 유일 강국이 저 모슬렘 중동 세력에 의해서, 표범 세력에 의해서 꺾인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가, 그 다음에 국방부까지, 펜타곤까지 공격을 받았잖아요. 백악관과 미국 의회당까지 목표로 노렸죠. 당시에 3,000명이 사망했고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때 신문들이 미국이 꺾였다는 거예요. 중동에게. 미국은 천리빨이에요. 다니엘 7장의 중동은 표범이 감히 사자보다 더 무서운 천리빨을 건드렸고, 이게 이러한 작용에서 어떻게 유브라데 전쟁이 대환란되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손상치 않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르면 우왕좌왕해서 우리도 이 피해 속에서 처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또 보자고요.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리먼 브라더스 사건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알카에다에게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이 꺾였다. 놀라운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살인한단 말이 있듯이 말이죠. 미국을 또 한 번 2008년 8월 8일 리먼 브라더스가 9.11 이후 큰 염소 큰 불이 또 꺾이는 내용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650조를 놀랍게도 빚을 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있잖아요. 우량 주택이 아닌데 아무 주택이나 그냥 대출로 해준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것은. 또 하나는 저소득층 우대 금융 정책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냥 도와주다가, 확실한 담보 없이 도와주다가 세계 최대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자존심 650조의 빚을 짊어지고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나치게 정치권을 타면은 비우량 주택, 담보 약하는데 대출해주고, 가난한 자, 저소득층 우대, 물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우대 정책,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얼마나 담보가 약한데 주택값이 담보들이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보다는 우대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패망하는 것은 미국도 다 패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 역사를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마지막 그 점은 2019년 12월 달에 놀랍게도 코로나19, 그 다음에 2020년 3월 11일 날 팬데믹이 선포됩니다. WHO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대유행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유일 강국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보여졌죠. 그래서 미국 중심 EU 철이빨, 다음 공부할 겁니다. 세계 1위 경제 군사 대국은 유지합니다. 합쳐야. 이제는 미국 혼자 불가능하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세력이 군사적으로는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세력이 경제 2위, 일본이 무너지고요. 중동 세력이 이제 석유 자원으로, 무슬림 세원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펼쳐지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미움 물고 저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 나타났거든요. 이거 안티오코스 에피 이 사건이에요. 나타나면은 그런 일이 종말에 또 나타나면은 그때는 대환란 시작이다. 너희들 도망가라. 헤이븐 여자가 도망가잖아요. 놀라운 예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4대 지역으로 나누어진 사건이 미소 강국 시대가 무너지고 미국 단독 시대가 또 무너지고 4대 세력권으로 세계가 편성됐다. 저는 이거 2009년도에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된 대종말론 예언을 마지막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막힌 것이 열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정말로 주님 제 이름을 맞이하고 이 힌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 개인 재산을 다 드려서 제 사후에라도 계시록을 전하고 제 이름을 전하고 제 이름을 준비하고 이게 한국의 신학이다. 그것을 깨닫고 법적으로도 다 법인 만들고 그 전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예언에 놀랬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이제 7가지 전쟁 예언이 있는데 첫째 전쟁 다니엘서 8장 오늘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나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가 적그리스도 대환란 흰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는 역사와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키다, 열쇠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학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는 삼일째 과학신학이 마지막이다. 삼일째가 마지막이다. 이러한 자세로 연구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서 8장이 이 시대의 예언입니까? 어떻게 그대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축자 영감설 위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시켜서 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대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림으로 완성되고 대환란의 어떠한 환란이 와도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와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따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